섭리적으로 본 계시록 순서. 기록된 순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장부터 2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섭리적으로 본 실제 이루어지는 계시록의 순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이 뼈대를 어떻게 이 계시록이 이루어진가를 뼈대를 잘 보셔서 마음에다 정리를 딱 해놔야 됩니다. 요즘 거짓된 영들이 얼마나 창궐 하고 있고 또 역사하며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섭리를 잘 알면은 마음에 두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차 이룰 내용을 안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하나 갖는 것, 어둠이지만은 내게는 후레쉬 하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정말 혼란스러운 세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예비해 두신 구원을 꼭 얻도록 여러분도 집중하시고 잘 깨달아서 예언의 말씀이 책 속에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어져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보여준 순서와 이루어지는 순서는 다르다 그런 거예요. 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보여준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반모습에서 요한이 보여준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 안팎으로 쓴 책이. 내가 범에, 바로 옆에 6장도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본 순서대로 요한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보여주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뒤죽박죽 섞여서 나중에 이루어질 걸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먼저 이루어질 것을 나중에 보여주기도 하고.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복음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되어질 내용에 관해서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그 25장에 가서 또 천국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언처녀가 덕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26장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28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 다음에 25장 다음에 26장, 그 다음에 27장, 28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계시록, 더더구나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알아서 구원받도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왔는데 2장, 3장, 4장은 계시록의 총괄적인 이야기를 마치 서론과 같이 총괄적인 이야기를 다 아우려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나 이 5장부터는 말세에 실제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 앞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 그 이루어질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책을 펴는 일과 인을 떼는 일,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펴는 일은 해석을 해서 알게 해주고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구원받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건이고, 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난주 시간에 잠깐 들었지만은 앞으로 그 내용들은 이제 그 대목에 가면 더 상세하게 여러분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섭리를 먼저 베푸시고, 그 섭리적으로 본 계시록 이야기예요. 구원을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나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모른다고 때리고 안 지켰다고 때리면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어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래서 듣게 되고 그래서 지키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도 안 들은 자들에게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냥 다 심판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돼요. 사실은 심판적인 이야기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유독 그런 것들이 귀에 잘 들어오고 또 눈에 잘 보이는 거죠. 또 양을 많이, 상당히 많이 할당을 해서 심판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멸망이, 재앙이 멸망입니다. 심판이니까 멸망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 심판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폭력배들을 소탕한다. 사기꾼들을 소탕한다. 국가적으로 공권력이. 그래서 사기꾼이나 폭력배들은 죽을 지경이 이제 큰일 났어요. 하지만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왜? 좋은 세상이 열리니까. 거칠은 자들 다 솎아내버리고 제거해버리니까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 개 눈에는 변밖에 안 보인다. 죄를 진 사람은 그런 것만 보이게 됐어요. 그런 거. 저녁에 퇴근하신데 아버님께서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요. 그날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오락실만 다니고 컴퓨터 앞에서 오락만 했던 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알았나? 그런데 공부 잘하고 100점 맞고 열심히 했던 자는 아빠가 어떻게 알았나? 나 선물을 하려고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가지고 왔나 보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심판적인 이야기 내용들도 여러분 눈에는 구원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어차피 계시록 주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약속, 문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일곱 인이라고 합니다. 일곱 인. 인이다 이 말은 인이 일곱 개가 있다. 그런 인이 일곱 개가 있다. 그 일곱 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곱 나팔도 들어있고 일곱 대접도 들어있어요. 이제 말씀 있게 보면은 오늘 그 부분을 볼 거예요. 보면은 그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나팔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라는 말은 대접이 일곱 개 있다. 일곱째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접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곱 대접하는 것은 대접이 일곱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죠. 뭐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계시록을 잘 많이 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 인때는 역사를 축으로 해서 계시록의 섭리를 3단계로 나누면은, 3단계로 나누면 인때는 그 시기가 있고 인때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곱 인을 때는. 그 다음에 인때기 전의 시기가 있어요. 인때기 전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때고 난 후에 이루어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전의 사건이 있고 오늘의 사건이 있고 오늘 이후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인땜을 축으로 보면은 인때기 전과 인때는 과정과 그다음에 인때고 나서 어떤 세상이 열어지는가,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준비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말 듣지 않고 뺀질뺀질한 자들을 심판하는 시기와 심판이 끝나고 나면 좋은 세상이 열리는 시기와, 그렇게 3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오늘 이제 본문은 5장 6절에서 7절을 읽었어요. 그런 내용보다도 이제 전체를 그래서 본문 속에 있는 내용 중에는 뭐 일곱 눈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1장에서도 보았고 4장에서도 보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시록, 섭리적으로는 계시록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때기 전에 일이 있다. 인때기 전에 일. 그것은 뭐냐?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간다면은 구원 열차를 탑승하게 하는 시대예요. 탑승하게. 예? 그래서 탑승 못한 자들이 심판이 인이라면 인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탑승한 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이 되겠죠.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 떼어지기 전의 일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이 떼어지기 전의 일들. 그게 바로 구원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시기.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인은 어디서 떼느냐면 6장 1절부터 인을 뗀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을 봤는데 6장 1절부터 인을 뗀다는 이야기들은 그 앞서 제가 일러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인을 순차적으로 이제 뗍니다. 첫째 인부터 쭉 6장 1절부터면 첫째 인부터 쭉 떼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이루냐? 책이 펴지는 일이 완성이 되고 나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 땅 위나 땅 아래 아무도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셨더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책을 펴는 일도 인을 떼는 일도 둘 다 하게 됩니다. 인을 떼는 것은 책이 펴지는 역사가 완성이 되고 나서 쉽게 말하면 구원의 시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해주고 나서 그리고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심판부터 해버리면 인부터 떼버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살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율이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책 펴짐의 완성은 어떤 상태를 책 펴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느냐? 그 펴진 책이 내 마음 안에서까지 다 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내 마음 안에서 펴져야 책 펴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 구원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이걸 펴진 책을 가서 또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거, 이게 전도하는 거, 또 오늘 이 시점이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구원의 시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로다? 구원받을 만한 때다. 믿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책을 펴는 일이 선결된다. 그래서 오늘 책을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책을 딱 받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펴시려고. 책을 펴시려고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가 감추려고 아니라 책을 펴시려고. 그 책 펴지는 역사 있어야 끝나야지 6장에 인 떼는 역사 있는데 5장 다음에 6장에 바로 인 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다음에 6장 이루어진다면은 책이 펴지는 광경 보지도 못했고 책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펴진 책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6장에서 인을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5장 다음에 어디가 이루어지냐면 10장으로 가봅니다. 지금 가봅니다. 이런 거 같이 가봅니다. 10장 1절에 가봅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무슨 책을 들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작은 책이라. 왜 작은 책이라 했느냐? 이런 것은 이제 10장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을 거예요. 10장에 가서 그 내용을 알게 돼요. 우선 여기서 무슨 내용을 보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려오면 그 펴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펴지고 거기 있어버리면 뭐합니까? 천사가 가지고 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 안에까지 와야 돼요. 예? 내 신앙 안에서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 8절에 10장 8절에서 언급을 해서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펴놓인 책 가지라. 형제 만난 거지.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왜 배에는 쓰고 또 입에는 꿀같이 달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땅을 밟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 그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이유에 관해서는 10장 이제 여러분이 본문 제가 잡아서 설교할 때 그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10장에서 책이 펴지는 책이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 그래서 가지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뭐 해버리라? 육신의 음식이라면 아침밥도 먹고 점심도 먹지만은 먹고 배설하지만은 이거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닫는 먹어버리라 하거늘 이제 갖다 먹죠. 내가 천사의 소리에서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됐다. 왜 달고 쓰냐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달고 오묘한데 이 달 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배에서도 쓰게 되더라.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갖다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찌 든든하냐? 구원받아라.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1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따라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다시라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 예언이 됐다 이 말이죠. 먼저 예언이 됐음을 전제하에 다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래 먼저 예언은 펴지지 않은 책을 예언했지만 여기 예언은 다시는 펴놓은 작은 책을 예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들에게 이제 예언하는 이 이야기는 예언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자와 안 받아들인 자를 양반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여기 지금 방금 언급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받아들인 자와 안 받아들인 자를 계속 계시록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도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구원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7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인침이라고 합니다. 인침. 그래서 오늘 사실 7장에 들어가서 그 계시록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시간은 30분 시간 동안 너무 짧아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7장 할 때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7장 할 때, 곧 7장 나올 때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무엇을 알았냐면 5장 다음에 6장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장으로 왔더라 이 말이에요. 10장에서 내려오는 장면, 펴놓은 책이 내려오는 장면, 받아먹는 장면, 다시 예언하는 명령을 받는 장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7장에 가보면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5장 다음에 10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에도 이제 7장, 12장, 14장, 19장 일부분 이렇게 계시록이 막간에 보여주는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책이 펴지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요건을 갖춘 자들이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냐? 인을 떼는 장이 시작이 됩니다. 인을 떼는. 인이 떼어지기 전의 사건이 책이 펴지는 이야기들이고 책이 펴져가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의 요건을 갖추어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펴졌으니까 인을 떼는 겁니다. 이제 인을 떼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기에 이루어질 내용이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인이 떼어지는 일들. 인이 떼어지는 일들. 오늘 이제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서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말로만 아까 1장에서 4장까지는 총괄적인 장이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그건 우리가 듣고 왔잖아요. 계속 여러 시간 동안 듣고 왔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5장부터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직접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는 볼 것입니다. 인이 떼어지는 장면. 그것은 어디서 인은 어디서 떼냐? 6장에서부터 떼어져요. 6장 1절에서 첫째 인, 3절에서 둘째 인, 5절에서 셋째 인, 7절에서 넷째 인을 떼는 거예요. 심지어 넷째 인을 뗄 때는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4분의 1. 지구상이 60억이라면 얼마야? 15억이 죽는 거예요. 15억. 70억이라면 17억 5천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라면.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에요? 땅에서 화평을 제압, 화평이 없어져. 화평이 없어져. 지금 무슨 적십자 회담 이런 것들 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래 있어서 다 이렇게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화평을 제해버리는 화평이 없는 시대가 오는. 예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래 이런 시대가 오는.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막 두루 말려서 떠나가 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어린 양이 진노해서 바위야 떨어져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려달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좀 가려달라. 얼마나 징그러운 꼴을 보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여섯째 인이에요. 여섯째 인. 6장에서 여섯째니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앞서 인치는 장이라 했으니까 그 넘어가는 장이에요. 이미 그 앞에 책을 펴지는 시기에 이루어질 내용들. 그리고 8장으로 갑니다.
여섯째인 다음에 몇째인 될 차례예요? 일곱째인 될 차례. 일곱째인이 바로 8장에 있는 거예요. 8장에 가봅니다. 8장.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7 나팔이. 그게 7 나팔이에요. 예? 나팔 왜 받아요? 풀려고 받지 뭐. 7절 가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계속 재앙입니다. 재앙. 이렇게 재앙. 네. 나팔을 부니까 무슨 뭐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얼씨구 잘 됐다 막 춤을 추고 농화 뭐 풍경가를 부르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을 가리켜서 7째 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7째 인 속에 나팔이 7개가 들어있다. 예?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니까 13절에 넷째 나팔이 12절에서 딱 끝나요. 그래서 불고 나니까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타났는데 뭐라 하냐? 이 후에도 넷째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나팔은 7 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6, 7째 천사가 불 나팔이 3개 나왔어요. 이 후에도 이 3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화로 표현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화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째 천사 나팔은 첫째와 6째는 둘째와 7째는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넷째까지 끝나고 났는데 아직도 화가 3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뭐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예요. 화. 복이요 화요? 화라는 거예요. 화. 그 13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이외에도 3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예? 화. 그래서 5째 천사가 첫째 화라.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봅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말 안 들었던 자들, 그때 입맞지 못했던 자들, 그 자들만 해야라. 그 구원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지 이상한 교단에서 그 하는 지금 교주들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 절대 여러분 영혼이 유린을 안 당하는 겁니다. 순서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러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하는데 얼마나 그 화가 무서운지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지. 아이고 죽이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괴로운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죠. 지금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고 안 나려고 정신 차리고 운전하고 있고 병 안 걸리려고 막 계속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도망다녀. 오죽했으면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5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쏘야 돼. 쐐기에게 가랑잎 뒤에 붙어있는 쐐기에게 쏘여도 그 얼마나 막 몽우리 수고만 날개가 납니까? 그런데 전갈이 와서 계속 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쏘. 난 뭐 설명이 안 돼. 안 쏘여봐가지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하여튼 독하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5개월의 환란이 있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쭉 내려오면은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5째 천사 나팔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몇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래서 5째 천사 나팔이 첫째 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또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하고 나서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도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그 바로 나와요.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계속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자들을 다 이때 다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째 천사가 둘째 화로 진행이 쭉 되는데 9장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인데 10장은 앞서 책이 펴지는 장에서 구원의 시기 때 이루어진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장을 건너뛰어 11장으로 하는 거예요. 11장에 가자마자 11장 열리자마자 무슨 일이냐, 두 감람나무 재앙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뭐 박태선 씨도 감람나무를 하고 뭐 여기 대한민국에도 감람나무라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감람나무라는데 이건 재앙의 시대 때 재앙의 사자로 나타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 내용은 11장에 여러분이 이제 본문 잡아서 설교할 때 그때 들으시면 될 이야기입니다. 그 11장 감람나무 사건 있고 나서 그 뒤로 쭉 넘어가 보면 11장 14절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섯째 천사 나팔 불고 나니까 몇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 다음에 몇째 천사 나팔 불이에요? 일곱째. 그게 셋째 화다 이 말이에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3번을 했는데 그거 거짓말했어요? 참말했어요? 참말이지. 독수리라고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참말은 참말이죠. 이렇게 이제 일곱째 천사 나팔 이야기 머물러 두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일곱째 천사 나팔이 마지막 재앙이단 말이에요. 여덟째 천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을 15장 1절에 가보면 이제 15장 1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요. 아니 일곱째 천사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일곱 천사가 또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마지막일 줄 알았더니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이고,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일 줄 알았더니 일곱 또 천사가 또 재앙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5절 말씀 보세요. 15장 차증기면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진노를 담은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곱 대접이 이제 순차적으로 또 하나씩 이제 대접을 쏟기 시작을 쏟아 대접을 쏟아. 그 쏟는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있는 겁니다. 16장 1절부터 봅니다. 16장.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건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해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다가 일곱 번째 대접, 그야말로 마지막이죠. 일곱 번째 대접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자, 가봅니다. 17절,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되었다 하니 해서 이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으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에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는 이야기를 17장 17절부터 다루면서 16장 17절부터 다루다가 17장과 18장 계속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증거한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일곱 인의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이 떼어지고 난 후의 일들이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죠. 인이 떼어진 후의 일들, 천국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열리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하늘 보좌로부터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천국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잘 섭리적으로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등불을 든 신앙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의 신앙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